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이제 쭉 읽어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3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뭐 그전에는 40년 동안 또 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양아들로 살았고, 그죠?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가시떨기 가까이 이제 다가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 자신의 민족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 거죠.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우상의 다신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그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한 볼판에 하나님이 써주셨고, 그리고 다른 돌판에다가는 다섯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를, 그래서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10계명을 써갖고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그런 그 당시로 우리가 뭐 가봐야 아는 얘기고, 여하튼 두 돌판을 갖고 산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명령한 그 길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뭐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말의 뜻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런 백성의 모습은 꼭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딱 하나예요. 먹지 말라고 한 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거에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 꼭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게 바로 최초의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사람이 저럴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나한테 오늘 또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오늘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 또 호감 있게 다가오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이해타산을 갖고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음을 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훨씬 더 마음이 관대해지고 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신의 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의 종,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에 지금 쳐서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니, 그죠? 일종의 위협이죠. 그런데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그리고 선택된 백성으로 내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약속하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누누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란을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 이 열방 중에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죠?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그저 아무렇게나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씨앗이,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이 결코 아니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바다가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애굽 군대를, 애굽의 병마를 저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이들이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책을 갖기도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숨어서 늘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늘 우리를 위해서,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면 화를 내리겠다 하면 화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노색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구해 주시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10명만.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숫자, 의인의 숫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사실은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양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 그 돌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문자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죠? 그 문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글자에다가 사람들을 다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613가지의 율법을 갖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얽매고 그리고 마치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살아생전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규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글자에 새겨 넣어진 돌에다가 새겨 넣어진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이라든지 또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법이고 그게 성령의 법이고 그것이 생명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하루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법이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